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4장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10월 1일 우리 광주지구 기본교리 골든벨이 있습니다.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몇 분이라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합해서 나눠진 그 문제집 있죠? 거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가지고 가신 분은 뒤에 남은 거 있으니까 해서 좀 공부해서 몇 분이라도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죄인의 위치에, 죄가 없는 분에게, 우리의 인류의 죄의 짐을 그분에게, 그분의 어깨에 올려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아들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그들이 죽어갈 때에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올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진무근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장대 위에 뱀으로 표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는 걸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데 뱀은 본래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를 죄를 삼으셨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든 그것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일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마치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미리 예언했는데 이미 창세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인류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과 언언해 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평화의 언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소나 소방관이나 소방차는 불난 뒤에 준비합니까? 아니면 불 나기 전에 준비해 놓습니까? 불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죠. 그래가지고 언제라도 불이 나면 출동하도록.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온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속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바로 즉시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4,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참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가서 5장 2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기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세상 역사가 로마의 황제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리게 해서 유다에 있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마리아가 그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잉태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제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난방을 위해서 이 도시가스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LPG 통을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 공사하는 그 남성교회 장로님이 소개해서 오신 분이 이제 선교사 사택 뒤편에 있는 그 가스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아이고 가스를 여기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좀 알아봐 주라고. 그분이 그냥 틀림없이 해줄 걸 믿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다 알아보더니 안 된다고, 올해는 안 된다고,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될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럼 꼭 좀 해주라고. 그러고는 또 한참 지나서 안 됐나. 그랬더니, 하여튼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추석 세고 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우리의 그 자그마한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언했는데 좌우편에 있는 광도는 그들이 죽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뼈가 꺾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하므로 출애굽기와 시편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미리 예수라 하라. 근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70일의 마지막 7일의 절반이 되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사법,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신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랬어요. 그건 똑같은 태초냐 아니면 어느 태초가 더 먼저냐. 그런데 2절에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 땅에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어느 교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의 믿는 바가 99%가 진리라고 해도 이거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다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우셨죠.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내다보고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신 거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셨잖아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셨죠. 저는 어려서 부모님 우시는 모습 거의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앞에서 자주 웁니까? 웬만해서 잘 안 울죠. 아버지들 잘 안 우십니다. 근데 언제 부모가 웁니까? 울고 눈물을 흘립니까? 자식이 아파서 고생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꼭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난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 이상의 전 인류를 향한 죄로 인한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굴복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하나의 다른 형태고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내 자아를 굴복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로 요약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원리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아담과 하와보다는 더 불리했어요. 우리하고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좀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전히 죄가 없을 수 있다 해서 잘못 완전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릅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똑같다. 그러면 자 다르다고 생각. 이긴 사람 우리 편이에요? 다른데 똑같아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죠? 다른데 똑같아. 예, 한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 부인의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했다. 여기에 다르면서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본성부터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 사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단 내가 잘 나왔나 먼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잘못 나오면 아이고 이거 사진 잘못 찍었구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경향과 성향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없는데 신성으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오면은 뭐죠? 이 신성을 사용해서 이 죄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 경향이 우리가 죄로 기우는 경향하고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는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죄의 경향성이 없는 것은 다르지만 그럼 어떤 게 더 세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비교할 수 없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신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지만 근데 우리 기본교리에 보니까 이 죄의 그 유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면 여기까지 시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 강도까지. 근데 우리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치까지. 이 신성의, 왜냐면 이겨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의 화이프인의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아주 처절했다고 그래요. 처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 그 말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제 무술을 잘 안 배운 사람들은 뭐가 날라오거나 주먹이 날라오면 얼떨결에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술을 배우고 이런 사람, 권투를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주먹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탁 맞고 탁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딱 그 경향성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있어서 그걸 억누르는데 아주 정말 예수님이 힘드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성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보본이 될 수 없으니까. 반면에 창세기 3장 6절의 화이프인의 주석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없게 창조했어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 짓기 전에, 타락 전에 아담은 이제 연약성은 이겁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일하면 피곤하고, 이게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아담과 하와는 이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없었어요. 타락 후 아담은 어때요? 우리들은 연약성도 있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도 있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러셨어요.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악으로 기우는 성향은 없었어요. 근데 신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면서 같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악으로 기우는 성향성 없었으니까 우리의 모본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격렬한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뭔가 다른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악 가운데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1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항상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미국의 흑인가 뒷골목 이런 데서 사셨어요. 아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나사렛 같은 환경에서 의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놀란 것이죠. 예수님은 30년, 무려 30년을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나 재산이나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물론 좋은 환경이 낫다는 것은 압니다. 일부러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좀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때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늘 술만 먹고 막 폭력을 휘둘러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죄악에서 나올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런 데 사시면서도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성으로 신성을 덧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성으로 인성이 덮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 지식이나 어떤 그의 경험이나 그의 특별한 어떤 지성이나 그런 걸로 승리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의 왕이시고 또 영광의 왕국의 왕이시고 우리는 자녀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우리 기본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세세히 찾아보고 알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최근에 PD 수첩인가요? 그래서 그 박명호 이 동영상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좀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 참 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브라질로 가가지고 어린 생명이 죽고 참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죠. 예. 참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참 무지하게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이 참 눈물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